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와 또 예배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는 사업을 뒤로 미루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정도로 영적인 갈망에 불타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우리의 위대한 선배는 그랬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한다 하는 왕의 엄중한 조서가 반포가 되고 또 이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때에도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끌 수가 없었고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코뿔소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그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고통당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다가 자신을 포함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만국의 아픔 70년이 가까워지도록 포로의 신사가 된 것과 그 매임과 그 억눌림이 70년 만에 끝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의 신세로 살아가는 그 서글픈 일의 모든 원인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로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철모르는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비로소 그 깊은 내막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즉시로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유다민족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과 민족 공동체의 문제, 그것은 죄 문제지요. 자신의 죄 문제와 민족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뢰면 널리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7월 31일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를 짓고 그저 몇 마디 죄에 대한 뼈저린 아픔도 없이 어설프게 내 죄를 용서해 달라 회개의 형식을 따라서 하는 그 행위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식을 따른 회개의 기도는 용서받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뼈저린 아픔을 가지고 죄 사함을 구하는 회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 뼈아픈 눈물을 동반한 그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얼버무리는 정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두리뭉술한 그런 태도와 자세는 안 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없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고 그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어떤 심각한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회개할 때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충 그냥 얼버무리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 없는 그런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그런 회개는요, 용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적시한 죄를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이렇게 아픈지,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그 죄의 결과를 내다보니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그래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그래서 낙타의 무릎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 회개의 기도, 그 뼈아픈 기도가 있어야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죄를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유다의 그 패역한 죄, 행악한 죄, 반역한 죄,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법도와 율례를 떠난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 불순종의 죄. 그것을 다니엘은 적시했어요.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한 이 불순종의 죄. 그리고 더하여서 왕들도 고관들도 조상들을 포함한 온 국민들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책망과 경고를 동반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들고 나간 자기 민족, 그가 말하는 우리 민족의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를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 상반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적시를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죠. 예레미야서 2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유다의 심각한 죄악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다 사람들은, 유다민족 공동체는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넉넉히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자기 마음과 뜻대로 자행하며 자지하며 살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의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꾸준히 그들에게 선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불순종의 길로, 어긋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예요. 말씀이 없어서 자행자지하며 사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행자지하는 것,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 민족 공동체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23년간 꾸준히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꾸준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상숭배의 죄를 고치고 돌아오라. 너희들 지금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니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꾸준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목을 곧게 하고 계속해서 말씀과 선지자를 거부하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올 기회를 주었어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적시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도 거부하고 선지자도 거부했어요. 결국 말씀과 선지자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돼요. 라고 하는 거죠. 철저히 무시했어요. 다니엘은 그러한 유다의 범죄 사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 공동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히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히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숭배의 죄를 버리지 아니했고 우리는 그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하여서 범하였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의 진노를 재앙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낱낱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아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숨김없이 토하여 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아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아는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우리의 죄구나, 이것이 우리 민족 공동체의 죄구나, 그 민족 공동체에 속하여져 있는 나의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덮어놓고는 내 마음대로 죄를 적시하여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그 죄에 대하여서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게 하는 그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 죄를 적시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회개에 대해서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라는 말씀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라는 말씀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떠나면 산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떠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죄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돌이키고 그 죄에 대해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를 발견하고 우리 민족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뼈저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사는 방법이다. 그것은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로 떠나게 되어졌던 그 모든 것을 끊고 유혹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서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유턴하여서 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겠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 그가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하여내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적시하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고백하는 것을 들으시고 도대체 무슨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야? 네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게 죄를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아시지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슨 죄로? 여러분, 그래야 반복되는 죄를 안 지어요. 두루뭉실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뭔 죄를? 무슨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래야 두 번 다시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안 지어요. 내가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단순히 회개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는 얼마든지 또다시 죄를 지을 여지가 있어요.
왜요? 내가 내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해. 그것이 가져오는 심각함을 몰라.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할 때는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죄를 적시해라. 돈을 떼어 먹었으면 돈을 떼어 먹은 것을 이야기하고, 도적질했으면 도적질했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기쳤으면 사기쳤다고 얘기하고, 누구에게 언제 얼마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한 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널리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지은 어떤 죄도 죄가 아니고, 그러므로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 중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지은 죄는 그건 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이후에 회개는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장은요, 잘못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죄를 짓고 더 많은 죄를 짓게 할 뿐이에요. 죄를 짓고도 그러한 교리에 빠지게 되어지면 감각이 없어요. 나병 환자처럼 썩어 들어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짓는데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리에 빠지게 되어지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회개하여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는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씻음 받은 자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더 큰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위예요. 유다의 죄가 왜 큰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세요? 왜 70년이라고 하는 그토록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신세를 지게 하고 만국의 서러움을 겪게 하시는가? 왜 이토록 엄청난 이러한 시련을 겪게 하시는가? 배은망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그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줬어요. 그들을 영적 장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어요. 첫 번째로 삼은 당신의 백성이에요. 그런 모든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의 선봉에 서서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은하고 망덕한 행위를 했어요. 그들이 그 죄를 지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꾸준히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들 갈 길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바벨론의 그 압제 아래 머물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야 씻겨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기 이전에 지은 죄도 회개해야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짓는 죄도 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지은 죄도 죄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지은 죄도 죄예요.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믿고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행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가 지은 죄는 더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에서 완전히 어긋난 빗나간 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말고 또 우리 장로교회 교리가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기 아주 좋은 그런 어떤 환경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우리 성도들이 좀 안심하는 것 같아요. 예, 그 교리를 우리가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예? 감동하고 감격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어글난 길로 가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이 와야 되는데, 그래?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나가지 않는다고? 죄져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 교리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삶을 살고 그래서 죄를 지을 생각을 안 하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가야 되는데 잘못 생각해서 그럼 죄 져도 괜찮겠네? 이래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되돌리지 않아.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냥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그냥 못 가요. 씻어야 가지.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씻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프다고, 얼마나 아프다고. 70년 동안 죄를 씻어야 돼요. 그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죄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좀 구별되게 살아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좀 구별되게 살아라. 그들이 죄를 짓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도 모르는 그 굳은 마음처럼 살지 말고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좀 구별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이 왜 주어졌습니까? 십계명이 주어진 그 동기와 그리고 그 의도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구별되었으면 좋겠다. 신앙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 면에 있어서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내가 구원해 준 나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손색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길잡이로 준 거예요. 룰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그 삶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백성이니까, 그것이 내가 구원하여 낸 나의 백성의 모습이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바로 깨닫는 성도는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삐뚤어진 어떤 방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똑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바로 아는 성도의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크고 작은 죄를 짓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도 사함받을 수 있는 묘약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보혈인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죄를 안 짓고 살아가고 싶은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지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에요. 처절한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한 세력과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한 세력, 이 두 세력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이 둘 사이에서 끼어있는 나는 괴롭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이 마음이, 죄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달콤하고, 한 번 지으면 괜찮다, 한 번만 짓는데 어때? 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그 속삭임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달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세력이 안 된다,
안 된다. 그 달콤하고 매력적인 그 속삭임, 그 유혹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라고 다그쳐서 외치는 또 한 세력. 이 둘 사이에서 어쩌면 좋으랴. 괴롭도다, 괴롭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 세력 사이에서 끼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라고 하지만,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다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래야 됩니까? 이런 우리에게 죄를 안 지으려고 고민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죄를 짓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안 돼 하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어요. 유일한 방도를 주셨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널리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또는 모르게 무수히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담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면서 내 자신을 죄에 무작정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또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리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은총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유일한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유일한 은혜의 통로, 그 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속히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옵소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이 아들을 아버지께서 맞아주시는,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 이 회복의 은총, 그에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총과 이런 은혜를 늘 회복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